사단의 그런 억압이 풀어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믿음의 선포이기를 원하고 그런 누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령 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무게감을 가지고 강조한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예수님의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라는 뜻인데, 그 제사장직이 아론의 계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 그 계열을 따르는 원형으로서의 또 본질로서의 제사장직. 그래서 그 모형으로서의 그 모세의 장막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속죄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원형이신 주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그 길을 내셨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모형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준비된 상태에 들어가야만 했던 그 지성소에 우리는 언제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배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장에서도 이 율법의 장막을 그림자로 표현하고 참 형상이 아닌, 그래서 그 속죄의 불완전성, 그러니까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만이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심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구약의 모형의 이 속죄의 한계가 개인적으로는 죄를 질 때마다 반복되고 국가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매년 드려지는 이 제사의 그 반복성에서 죄의 속죄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러나 원형이신 예수님의 속죄는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보죠. 1절, 10장 1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형상이고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같은 해에 드리는 반복되는 그 제사로는 하나님께 속죄로 나오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만약에 그 제사가 온전했다면 매년 드릴 이유도 없고 또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대속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완전한 속죄입니다. 자, 11절부터 보죠.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4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진리로 믿으시면 아멘. 원형 대신, 본체 대신 예수님의 대속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 죄를 사한 줄로 믿습니다. 펜인을 한 번 더 밑줄을 쳐놓으세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빗대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죄는, 따라합시다.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온전히 사함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속으로, 원형 되신 그분의 대속으로,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 누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림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렇게 사함 받은 자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참 신앙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경의 선언, 진리의 선언, 거기에 기초하지 않고 내 안에 반복되어 느껴지는 감정과 아니면 시대적 상황에서 가치에서 나오는 그런 가치들 안에서 계속 흔들리는
그런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진리 위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선언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진리의 선언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분의 대속으로 영원히 온전히 속했다는, 나의 죄가 그렇게 영원히 사라졌다고 하는,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그 자유함보다는 오히려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몸을, 원죄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 육체를 안고 있는 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연약함과 또 죄에 끌리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실제적인 그 연약함이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발목 잡거든요. 그리고 그 참소가 또 실제 나의 실수와 죄에 기반한 참소니까,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수할 때마다 하는 참소니까 그 참소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를 옥죄는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죄사함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 바지가랑이를 끌어당기거든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아니고 진리의 선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가보실래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안에 이 정죄에 대한 사단의 참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많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2절을 한 번 더 힘주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법 아래서 매여 있지 않고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법이란 게 참 신기해요. 법이란 게 새로운 법이 개정되면 어제까지 불법이었던 게 합법이 되기도 하고요. 어제까지 합법이었던 게 불법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법에서 매일 필요가 없어요.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노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슬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정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 우리 가운데 누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좀 더 보죠.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로마서 8장 33절에 35절입니다. 지금 8장을 좀 더 묵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벌써 넘어갔어. 로마서 8장입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구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도 고발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선포가, 이 진리의 선언이 우리 안에 누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가죠.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바울의 확신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바울의 확신이 우리 것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인간적인 사고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아니고 진리의 선언이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더구나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진리의 선언 안에 누리는 확신이 아닌 내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 사회적 시대적 가르침과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 하냐의 무게중심이 있을수록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늘 지게 돼 있어요.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원하는 바 의는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연약함, 그 죄의 속성을 갖고 있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죄의 끌림과 그로 인해 연약함 가운데 넘어짐이 반복되는 우리 안에서 나의 행위와 나의 수준과 나의 느낌에 근거한 신앙으로는 하나님께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시냐? 나의 행위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수준이 아니고 그분의 제사장직, 그분이 당신 피로 완성하신 온전하고 완벽한 속죄 아래 우리는 있고 그 법 아래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연약함에 근거한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계속 사단이 까부는 대로 그가 얘기하는 이 근거는 내 행위나 내 자격이나 내 실력이나 내 수준으로 근거한 거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그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그분과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참소하고. 그리고 실제로 계속 말하지만 이 정죄와 참소가 없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존재하고 우리의 실수가 존재하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참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성하신 속죄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사슬에서 끊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확신으로 누림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 할 때마다 우리 연약함 가지고 참소할 때 사단한테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오랜만에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려. 나 원래 그려. 어쩔겨? 어쩌겠냐고. 하나님 나 그런 걸 연약하고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 죄를 사하셨고 보혈로 덮으셨잖아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수준으로 나아감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의 보혈로 덮어진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 안에 누리는 그 은혜만으로 나아가는 존재니까 언제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할 때 사단의 참소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을수록 더욱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누림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죠. 본문으로 와보세요. 그렇게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 안에 붙들어야 될, 그리고 소망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대해야 될 것들.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그분의 임재가 있고 그분의 속죄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신 이유,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유는 그렇게 자녀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임재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난주에 나눴던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나아감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펜 있는 분들은 하반절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설명드리겠지만 그 옆에다가 공간 있는 분들은 좀 적어놓으세요. 사족 달지 말자. 이걸로 충분하다. 네. 다 적었어요? 자,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앞에서 말한 우리가 사단과 영적 싸움이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근거,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완전함과 영원한 속죄.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것에 근거하지 않고 그분의 속죄의 온전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할 때마다 지성소로 나아가고, 아멘 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지성소에 머물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감의 근거에 물론 은혜로 나아가지만 거기에 자꾸 사족을 달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냈던 삶의 열매와 내가 살아냈던 어떤 자격과 아니면 업적과 아니면 어떤 무엇이 내가 행한 무엇이 거기에 자꾸 플러스 되어서 그 자격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단의 전략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의가 에레미야의 표현처럼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거든요. 이 더러운 옷을 잔뜩 껴입고 냄새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꾸 뭘 달기 시작하면 여기에 뭐가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얘기하면 또 좀 높아심이 생기는데 일주일 동안 대충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살아가는 영역이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그 백성된 자격으로 살아낸 승리일 뿐이지 그것이 내가 예배함의 근거이거나 이유이지 않다고요. 간혹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예배할 때 그냥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의도는 분명히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예배할 때 내 자격이 거기에 플러스가 되기 시작하면 예배할 때마다 걸림이 돼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자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 드릴 때 몇 번, 10번 중에 몇 번이나 당당하게 나오겠어요. 대답하지 마요. 서로 거시기 하니까. 나를 보니까요 한 번도 제대로 못 나가겠더라고. 미안해서. 그럼 하나님이 굳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려서 완성하신 그 대속이 그리고 원하시는 게 그만큼 나아감인데 그 나아감을 굳이 나의 더러운 의 가지고 그걸 방해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혹 잘못 살았어도 나아가면은 좀 당당해야 돼요. 자, 높아심이 말합니다. 대충 살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계속 말하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러나 그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나아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뭐예요? 주님의 대속의 완전함과 그분의 완벽한 대속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자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나갈 때 10번 다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지성소로. 아멘. 여러분 예배할 때 조금 거시기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깨 펴. 괜찮아. 어깨 펴. 조금 우리가요 약간 이 동양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가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은혜를 잘 못 누려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안에 이런 감정이 있는 거야. 그래도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게 나아가나. 그거 복음 아니에요. 아멘. 그건 내 감정이란 말이에요. 내 사회적 분위기예요. 여러분 체면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진리로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동기가 돼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는 동기로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아니에요. 사족 달지 맙시다.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면 충분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신실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10번 예배할 때 10번 다 나아가는 거예요. 10번 기도할 때 10번 다 머무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함의 이유는 내게 있지 않아요. 내가 쌓은 무엇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내가 쌓은 열매이거나 나의 의이거나 나의 업적이 플러스 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신성모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에 불완전하다는 거거든.
그분의 대속이 분명히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선언하셨는데 거기에 내가 뭔가 의를 이루어야 되고 뭔가 업적을 가져가야 되고 내가 거기에 열매를 가져가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그분의 나아감의 0. 몇 프로일지라도 0.0001%라도 불완전하니까 내가 거기에 뭘 보태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될 수 있다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대속으로 완전해요. 완벽해요. 충분해요. 은혜면 돼요. 은혜면. 복음이면 돼요. 보혈이면 돼요. 그분의 대속이면 돼요. 거기에 내가 플러스할 게 없단 말이에요. 체면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업적이나 행위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로서는 가진 건 없지만 그분의 대속의 근거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치루신 대속의 결과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나아감이 나의 행위나 나의 업적이나 나의 의에 있지 않다고요. 오직 성경의 선언처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마다 나오세요. 지성소로 나아가세요. 임재함으로 나아가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걸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사단의 참소, 네가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거기에 속지 마세요. 사단이 그러거든. 따라해. 그려. 나 원래 그려. 어쩔게요. 하나님이 용납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이 치르신 대가가 있는데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연약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요. 높아심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치열하게 살아야죠. 계속 말하잖아요.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어떤 건지 안다면 죄와 짝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혹 그렇지 못해도 최소한 예배함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어떤 이유도 붙어서는 안 돼요. 내가 쌓은 열매로, 내가 쌓은 업적으로, 내가 이루는 어떤 의로 요만큼도 0.00001%도 거기에 보태지 말아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대속의 완전함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복음 안에서는 걸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지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전령에게서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내 의가, 내 열매가, 내 업적이 어떤 벼슬이 되지 않도록, 또 그것이 어떤 걸림이 되지 않도록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23절 볼까요? 23절. 주님의 대속의 완전함과 영원한 속죄를 누리는 자들이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소망을 붙드는 겁니다.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아야 돼요. 이 소망은 바로 주님이 이루신 제사장으로서 치루신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자의 소망이에요. 우리 이미 두 주에 세 주전이죠. 나눴던 거예요. 그 소망이 히브리서 6장에서는 영혼의 탓 같다고 그랬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배를 안전하게 지키는 탓처럼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땅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쓰는 배경,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독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세기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던,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지만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 박해를 이겨내고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대속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영원하고 완전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소망, 보장된 하늘나라, 영원한 기업이 내 안에 붙들려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면 싸워낼 수 있어요. 자, 우리 요한 1서 3장 가볼까요? 혹시 히터 틀어놨어요? 껐어요? 나 왜 이렇게 덥지 근데? 그렇다고 에어컨을 켜지 마요. 요한 1서 3장 3절 같이 보죠. 연결되는 거니까 2장 2절 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2절 3절.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절을 한 번 더 읽죠.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걸 향해 달려가는, 표대를 하늘에 두고 그렇게 달려가는 삶이 수많은 박해와 고난,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그러나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전 믿음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된 그 영원한 기업의 소망이 늘 살아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분명히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완전히 붙드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이 죽어봐야 아는 나라, 어느 날 죽어서 가는 나라라는 막연함이 있으면 오늘의 고난을 굳이 이겨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천국을 위해 오늘을 희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싸울 근거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내일이라도 부르면 간다는 확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갈 수 있다고 믿으면 오늘을 살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죄에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까짓 거 오늘 죽지 아멘 하면 죽을까 봐 아멘 하네. 오늘 죽겠다는 마음으로 살면 이게 이 소망이 굳건할수록 오늘을 사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제가 2002년도에 처음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 전까지 제가 비행기를 제주도도 못 가봤으니까 선교 간다고 처음 필리핀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싸우면 늘 제가 여기서 졌어요. 바나나 먹어봤어? 그럼 내가 이겼거든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바나나를 사줬기 때문에 먹어봤기 때문에 이겼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너 비행기 타봤어? 그럼 내가 맨날 졌어요. 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2002년도에 드디어 내가 필리핀을 가는 거야. 근데요, 비행기표를 딱 받아놓고 와, 얼마나 감격스럽고, 야, 내가 드디어 비행기를 타는 거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감격하나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내일 비행기를 타는 그 사람이 갖는 감동, 여러분, 내일 우리 하늘나라 가면 오늘 어떤 감동을 살까요? 전혀 느낌이 안 와?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면 오늘 고난이, 오늘 죄의 유혹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완전함과 그 영원한 속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기업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되니까 그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죽어서 어느 날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부르면 나는 간다. 마치 비행기 티켓을 가지 손에 쥐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천국행 비행기 티켓이 있어 오늘. 왜요? 내일 천국 갈까 봐 아멘 하네. 다시 한번. 내 손에는 지금 천국행 비행기가 있어. 이 비행기 근거가 내 의가, 내 행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완전함으로 말미암는 근거잖아요. 이게 지금 내게 주어졌다고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히 잡으라는 겁니다. 저 믿음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 완벽한 대속으로 내게 주어진 이 천국 소망이,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살아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손 안에 붙들린 것처럼 굳게 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다시 본문 와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대속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로 인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독려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모의를 패하는 자들의 패함에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모의를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죠. 24절 25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펜에 있는 분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4절에 밑줄 쳐놓으시고 그 서로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공동체성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나라 가실 때 이 땅에 남겨둔 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의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지금 주님이 명령하신 서로 돌보고 공동체 안에 머물라고 하는 이 명령과 예수님의 대속의 완전성과는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대속이 완전하잖아요. 영원한 속죄잖아요. 그럼 나 혼자라도 얼마든지 그 영원한 속죄와 그걸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근데 현실은 그 공동체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를 누릴 수 없어요.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그 공동체성을 패하는 방향으로 공격해 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중요한 뚝 하나가 딱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환경들이 생겼어요. 물론 지금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관계하는 관계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방편을 허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방향으로 신앙을 흘러가게 합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성을 누리며 하는 예배와 그냥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는 예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예요. 지식으로는 실제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가능한 이유가 그 신학적인 그 논리 안에서는 가능하거든요. 예수님의 대속이 완전하니까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셨고 서로 돌아보도록 서로 격려하도록 서로 함께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함께함과 격려함과 같이함을 통해 우리는 자라가게 돼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실래요? (19절부터) 보세요. 바울이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 개돼지 취급하던 하나님과는 상관없던 그들인데 이제는 외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런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됨을 경험하고 함께 지어져감을 성령 안에서 선언하십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미 밑줄이 쳐져 있겠지만 22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밑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함께 동그라미 하세요. 자, 21절 하반절에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가고 변화돼 가는 거예요. 아멘.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대속의 완전함과 공동체 안에서 되어져 감의 중간에 뭐가 있냐면 우리 연약함이라고 하는 현실이 존재해요. 주님의 복음과 그분의 대속의 완전함과 우리의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그 일이 왜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부딪힘 없이 왜 안 되냐면 우리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는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기분 나빠도 아멘 하세요. 못 돼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도록 서로 격려하도록 믿음으로 서로 부딪혀가며 성장해 가도록 지금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간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다듬어져요? 부딪힘을 통해 다듬어지거든요. 공동체 안에 때로는 부딪혀요. 근데 이 부딪힘이 사실은 부딪히는 말 속에 느끼듯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하늘 교회는 완전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모순도 있고 불합리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어차피 복음 완전됐으니까 그분의 대속이 완전하고 하나님 나를 섭리하시고 나 인도하시니까 그럼 나 교회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실 이유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봐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감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그 공동체에서 빼낸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시험 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꾸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수록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돼요. 함께 지어져야 돼요. 서로 돌봐야 돼요. 믿음 안에 때로는 누군가의 도전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해야 돼요. 놀라운 건요, 섬김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의 은혜가 훨씬 커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격려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위로한 그보다 위로하는 내가 더 위로를 받게 돼 있어. 이게 공동체의 묘미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실래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있던 그들, 근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42절부터 보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까지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서로, 함께, 더불어, 같이 하여.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거거든요.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게 느껴져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대속이 완전하고 그분이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얼마든지 혼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못해요. 누군가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서로 돌아보는, 서로 격려하는, 그리고 함께 모여 같이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구원만이 목적이면 예수 믿는 순간 다 데려가야 돼요. 근데 놔두신 것은 성숙이 목적이에요. 성장이 기대예요. 주님을 닮아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이 성숙과 변화는 공동체 안에서 가능해요. 아멘. 그런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힐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위도 받아야 되지만 이왕이면 위로하는 자에게 소망합니다. 누구를 격려받고 또 때로는 이렇게 섬김 받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이왕이면 격려하는 자에게 소망합니다. 섬기는 자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섬김 받을 때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누려요. 그걸 알아야 돼, 그 느낌을.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알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잘 가르쳐줘요. 안 해봐서 모르죠?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가르치다 보면 자신도 정리되고 훨씬 더 분명해지거든요. 섬겨보면 섬김 받을 때와는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해요. 성숙도가 달라져.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성숙함에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함으로 모일 힘쓰라. 그게 복음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린 자가 붙들어야 될 것들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지 지체들이 우리 성지교회 사명선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공동체예요. 나 혼자 독불장군 아니고. 전 믿음을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같이 부딪힘으로,
격려함으로, 위로함으로, 같이 믿음을 향한 경주로, 때로는 막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고 막 경쟁하라는 게 아니고, 경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감정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아요. 진리의 선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형상 되신, 원형 되신 예수님의 대속은 영원하고 완전한 대속이에요. 두 번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완전해졌어요. 우리 속죄는 그렇게 영원히 온전한 속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림이 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대속을 누리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나아감의 근거는 내 의에 있지 않아요. 내 행위나 업적이나 내가 쌓은 무엇에 있지 않아요. 참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이 온전하다는 믿음만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지성소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지성소에 머물러야 돼요. 이런 삶의 현장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사단이 참수할 때 거기 속지 마요. 연약한 거 맞고 내가 때로는 실수한 것도 맞아.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아무 시장도 안 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므로 혹시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면 더 붙들어요, 복음을. 그리고 더 담대히 나아가, 그냥 뻔뻔하게. 여러분 사람 인사합시다. 조금 뻔뻔합시다. 시작. 함께 나갈 때 좀 뻔뻔해도 괜찮아. 어차피 내 의로 나가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복음으로 완벽해진, 그분의 완벽한 대속으로 얻어진 천국 소망이 우리한테 손에 붙들릴 때 오늘을 싸우는 힘이 생겨요. 타협하지 않게 돼요. 깨끗함을 유지하게 돼요. 세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독려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복음이 완벽하고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앙의 원리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그 원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누려지냐? 공동체 안에서 누려져요. 사단은 어떻게든 모이지 않도록 우리를 몰아갈 거예요. 문화를 만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많이 진행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여야 돼요. 아멘 하세요. 더욱 모여야 돼요. 공동체 떠나면 죽는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부딪힘으로, 또 그 안에 격려함으로, 위로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에서 부정하려는 어떤 시도들도, 그런 신학적 이론들도 다 거부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선언이 분명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래서 우리 성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람처럼 임재 안에 머물고